어느 날 밤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한 여성의 머리채를 붙잡고 이제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하면서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을 보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당시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면은 술에 만취되어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장면이 꿈인지 생시인지 잘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은 없겠죠. 여러분들은 술을 많이는 안 드시니까. 그런데 다음날 경찰이 찾아와서 자신이 봤던 여성이 이제는 시체로 발견됐다라고 말하면서 진술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서 그 장면을 이제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덧붙인 말이, 하지만 그때 제가 너무나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 몸도 제대로 가루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잘 기억도 나질 않고 내가 말한 장면이 현실이었는지 꿈인지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의 진술이 법정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질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도 거의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려면은 법이 인정하는 제대로 된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파송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증인의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을 파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곁에 있었고 처음으로 빈 무덤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맨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여인이었죠.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을 보았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제자들에게 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덤 밖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친숙한 말투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때서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끌어안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고 제자들에게 가서 나의 부활함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마리아를 파송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의 의문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했느냐라는 것이죠.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이 말씀은 사실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신약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미 그녀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데 이제 그만 좀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아직 붙들고 있지 않지만 혹시 예수님을 붙잡을까 봐서 사전에 금하시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황과 문맥을 통해서 확인하고 결정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마리아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든 것을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 예수님은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또한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은 여자들이 빈 무덤을 목격하고 천사들이 알려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신체 접촉을 금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의도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어떤 신학자는 붙들지 말라가 원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었었는데 훗날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 옮겨 적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정 지을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자에게 붙들지 말라라고 한 것은 아마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고 머물러 있지 말고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알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동안 배신과 불의한 재판 그리고 억울한 십자가 또한 찬란한 부활 모두를 겪고 경험하셨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신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시죠. 바로 승천하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기 죽음이 상징하는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마리아가 새롭고 변화된 신학적 관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더는 무덤에서 찾으려고 했던 슬픈 일로 아파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제부터는 기뻐하며 살도록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은 과거의 모든 고통과 과거의 모든 아픔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억누르는 죄악의 고통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현실의 삶에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진다거나 슬프고 아픈 일이 전부 없어진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죄악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을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먼저는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알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 이상 슬픈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자신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인으로 파송했던 것일까요?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기에는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여성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여성들이 아무리 내가 직접 눈으로 범행의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녀의 증언은 증거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성을 자신의 부활에 대한 첫 증인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소 라고 대답을 해준다면 모두들 코웃음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여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인 증거로 채택이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도들이 아니라 여자인 마리아를 첫 번째 증인으로 파송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위험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당시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여자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파송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불평등한 세상, 차별과 억압과 편견 등을 그것들을 타파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불평등을 타파하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창조 질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것이었습니까?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지배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입니다. 남자와 여자와 함께 동등하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입니다.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에게 나누며 함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세상이죠.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서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는 세상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타락하여서 남자가 여자를 힘으로 지배하고 가진 자, 강한 자들이 없는 자들과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이런 이상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이상한 세상,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으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잘못된 세상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골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천국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천국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힘센 짐승들이 힘이 약한 짐승들을 괴롭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힘이 세든 힘이 약하든 평등하게 함께 평화를 누리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평등하게 평화를 누리는 세상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이 센 남자가 힘이 없는, 힘이 약한 여자를 지배하지 않고, 힘이 있는 사장이 힘이 없는 직원을 억압하지 않고, 돈이 많은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놀림거리로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와 부패로 인해서 여성들에게 부과되었던 부당한 억압과 편견은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여성의 사회적인 위상을 높인 것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올 것을 더 기다리시는 대신에 여자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그대로 파송하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본질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삶의 모든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도 이러한 것에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찬식을 거행할 때면 모든 교인들이 한 상에 모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고 함께 마셨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엄격한 신분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귀족과 편민, 천민들이 한자리에서 모여서 상을 먹는다라는 것은 유다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과 말을 섞기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뿐만 아니라 천민들이 천한 종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파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끼리 어울려서 살고 지위가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끼리 모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자는 부자만이 노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한국에서 인기를 끈 적이 있었는데 이게 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근접할 수도 없는 상류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아직도 이처럼 엉터리같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차별과 억압을 타파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이기시고 그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교회마저 차별이 있고 사람을 가린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시대에 편승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교회에서도 부자들에게는 굽신거리지만은 가난한 자들, 없는 사람들은 외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장관이나 국회의원, 재벌의 총수, 또 가족, 대학 교수나 의사, CEO가 교회에 등록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랑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죠.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대학 교수, CEO들도 많이 있고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등록해 있다라고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등록을 해도 소문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민낯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차별을 반드시 타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공평하게 교회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청년과 어린이의 의견도 귀담아 듣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몇몇 기득권층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거나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죠. 모두가 평등하고 불편함이나 억압이 없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어떤 것들의 변화를 원하신다고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더 이상 슬픈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평등한 교회를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속한 우리 새마음 공동체가 부활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어떤 것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더 이상 슬픈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말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셨사오니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교회에 어떠한 차별이나 억압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고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기쁨의 동행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